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셈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인간의 심리, 구체적으로 인간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세워서 정립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메슬로 이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시에 주류 심리학자들에게 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본다, 인간을 너무 병리적으로 뭔가 병이 든 사람 취급한다,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류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 계열의 정신분석학자들이거나 아니면 스키너 계열의 행동주의 학자들이었거든요. 그게 심리학과 심리학의 주류 이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슬로가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되니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메슬로가요, 그들의 그런 비판점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내면에 집중을 해요. 인간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잠재력,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창조할 때 깃들여 놓으신 그 잠재력,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 그것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거죠. 그 피라미드 모양의 맨 아래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생리적 욕구라 그래요.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 물, 그리고 잠, 수면, 그리고 공기, 호흡이죠. 그리고 체온,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것을 생리적인 욕구라 그래요. 그 다음이 위에 한 단계 위로 가면 안전의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내 신체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고용,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세 번째로 사회적 욕구인데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네 번째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존경의 욕구.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 손으로 일구어내서 성취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따라오냐? 자존감,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최상단, 맨 위로 꼭대기로 가면 어떤 욕구가 자리하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요. 뭔가 나도 인생 살면서 저 사람들처럼 꿈을 한번 이루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살다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죽는 거 말고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실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구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매슬로우가 인간 내면에 있었던 잠재력, 여기서 잠재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강하게 불어넣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창의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에겐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욕,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이렇듯 인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욕구가 있어요. 매슬로우가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이 언급한 것 외에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많은 유형의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 매슬로우가 주장한 아래서부터 3단계, 위로 이제 3단계는 결핍 욕구라고 또 나누고요, 4단계, 5단계는 성장 욕구로 또 나누어요. 2가지로. 그래서 밑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기본적인 결핍들이 채워지면 이제 4단계, 5단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성장하고픈,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픈 욕구가 생겨서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아까 본 4단계의 키워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성취, 인정, 자존감, 명예, 이런 거에 막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살만해.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야 되겠어. 나 이제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입에 풀칠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 내 이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거 아니면 막 죽겠다고 막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좁은 대한민국에 뭐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명예욕이죠, 자리욕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껴요. 비록 그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놓치더라도요, 우리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TV에 많이 나오는데 노미네이트라 그러죠. 내 이름이 후보로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미네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어딘가에 기록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지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후보자로 그 자리에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추천되기만 해도 해벌쭉하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신나서 춤을 치고, 내가 무슨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신나서 막 휘파람을 불어대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세속적인 인식도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열렬히 쫓고 추구하게끔 부추기고 있어요. 아주 열렬히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산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이 흐르는 물 거꾸로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뭔가 이상해. 주위를 둘러보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멍청하게 사는 건가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친구들은 어리석다 여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말하든 속으로 판단하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영예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내 이름 석자 새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명예요, 가장 큰 영예가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영예고 명예일까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 안 되시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쓰여 있기만 해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벅차고 가슴 설레고 뿌듯하고 괜히 웃음이 지어지는데 막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이름이 오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에 별로 관심 없죠. 감히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제일 가는 명예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인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번 본문 말씀에는 다윗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세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쓰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경에 쓸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필하며 충성스럽게 따랐던 세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이름과 그들이 평생에 흘렸던 땀과 노고와 헌신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종들을 따르고 할 때, 그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멘이 안 되시네요. 그러면요, 비록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끝났지만 성경 외에 중요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뭔지 아세요? 무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기록하시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외에. 거기에 우리 이름 올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구원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나와요. 구약에는 야훼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 가지씩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해주신대요.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와요. 이 두 책,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이 거론되고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보다 이 두 책에 꼭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꼭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입성 증명서가 이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가 천국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님 보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 있죠?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슬쩍 가가지고 제 이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 주님 제 이름 있죠? 거기에 있는 거 알아요? 저 믿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길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내 이름 세상에서 내세우려고, 내 이름 빛내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요,
기록돼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인생 되고 말 거예요. 그 누구의 뇌리에도 남지 않고 잊히는 인생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더 빛나셔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계속해서 깜깜해져야 돼요. 빛을 잃어가야 돼요. 짧은 인생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 선명한 족적을 남기고 갔던 한 남자,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됐어요. 그의 삶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세례 요한을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은혜를 시켜주신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옮겨가도록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 이름 가려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내 이름 언급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 이름 다 가려버려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더니만 내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내 이름 좀 알아달라고, 내 이름 좀 알아달라고, 왜 내 이름 빼먹었냐고, 내 이름 써달라고 애원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그거 되게 없어 보여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셔서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름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건요, 진짜 은혜는 아니고 덤으로 얻는 은혜예요. 요새는 시장 가도 덤을 볼 수가 없는데 참 인색해졌죠.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요? 하나님의 기념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르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불손한 심산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받았을 때 서운해. 받았는데도 그 받은 결과를 보고 섭섭해요. 기대가 컸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했는데, 에게 고작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좁고 간사해서요, 무언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애초에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셔도,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것 받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도 했던 거야? 아유, 후회스럽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데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열 손가락으로 세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왕창 쏟아 주시려다가도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실걸요?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옆 사람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뺏어다가. 성도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 없이요, 백설기 떡처럼
뽀얗고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덤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볼게요. 성경이 이 세 용사가 얻은 승리의 비결 그리고 승리의 요인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0절 뒤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근데 사실 이 문구가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이냐면 다윗에게 발견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이미 우리가 지난 묵상에서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8장에 가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요,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길 수 있는 그 요인이 뭐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과는 이기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꼭 잊지 않았던 것처럼 2장 14절 마지막에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셨으니 끝! 그 이후에는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2절 뒤에도 보시면 아까 10절 뒤에 있었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루셨다?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불방한데, 하등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한 단어를 굳이 강조를 해요. 큰.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 기억하시죠? 이 요셉이 썼던 표현이에요. 큰 구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일어났던 온갖 일들 속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한글 개역판 성경, 지금도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을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다윗이 쓴 표현인데요, 신묘막측하심이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신묘막측하고 심히 기묘하신 것 같아요. 그 말로, 그 말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또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말로 제대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서, 이 사건과 저 사건이 만나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 놀랍다,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주님의 큰 구원에 대한 고백은 역시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져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렇죠?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어요? 아주 강력한 호소예요. 구원 받은 건 좋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빈약해지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자꾸만 소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요,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저 사람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버릴 것 같아요. 온갖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최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은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큰 구원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이 큰 구원이라는 말에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다 담을 수 없죠. 얼마나 큰데, 얼마나 거대하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이 사실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2005년에 규장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절판돼서. 제목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입니다. 저도 누군가 선물해 주셔서 여러 번 읽은 책인데, 영국의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원제가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작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필립스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왜곡된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른 채 나 잘 살아가고 있어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라. 하나님 너무 작게 만들진 않았는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려운,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부해.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떠벌려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 저런 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말하면서 다 아는 듯이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으실 만큼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마음과 생각을 다 걷어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자꾸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거되어야만 비로소 광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들이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부디 내 고정관념과 고집스런 신앙들을 버리고 내게 큰 구원 베푸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좁은 시각에서 탈피해야 돼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아무리 거대한 것이 서도 좁게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분이라도 그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눈앞에서 아무리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그것밖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현재 수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은 아닌데 혹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돼요. 일수차천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보세요. 가려집니까? 가려지나요? 근데 마치 가려지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요, 우리는 세상에 내 자취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기보다는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이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누군가 저를 축혀 세우려고 해요? 칭찬해요. 인정해줘요. 사람들 앞에서 막 등 떠밀면서 앞에 나가서 세우려고 그래요? 사양하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면요, 전자는 주님께서 알아서 뒤따라오게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알아서 다 챙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곳에서 아주 당차게 선언했듯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뒤로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이름만 자랑하고 그 생명의 이름만 전하고 그 소망의 이름만 찬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크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큽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몽땅 다 집어넣으려고, 구겨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내 머리에 다 들어가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그 주님을 하루하루 만나다 보면 그것이 이틀 3일 쌓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내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예요, 가장 큰 명예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